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모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느 시대건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남은 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또 불순종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의 모든 잘못은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 안에도 매일매일 이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은 매일매일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사탄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이기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 헬라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현재 능동적으로 이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현재 들어야 됩니다.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져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뭘 입는다고요? 바로 흰 옷을 입게 돼요. 진짜. 그러면 이기는 자가 입는 이 흰 옷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세상을 쫓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애굽, 즉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애굽이 나쁜 곳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의 것을 버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큰 환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애굽의 모든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이 환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희게 된 자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온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이 빛나고가 바로 희다의 의미이다.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아내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성도들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말은 성도들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성도들의 의가 무엇인가? 자,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게옵니다. 자, 성도들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합당한 자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합당한 자들이에요. 이 합당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이늘되기 합당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합당한 자들, 이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들이 몸 밖에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다니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이 받는 이 복이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합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랬을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무엇인가? 자,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 사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테스 게스예요, 게스. 그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고린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 이 땅이 바로 개예요. 헬라어로 개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개에서 났으니 흑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48절. 무릇 흑에 속한 자들은 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흑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9절. 우리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려.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흑에 속한 자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됐을 때 복음을 듣고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흑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 이 기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혈과 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이고 또 썩는 것, 썩는 존재를 바로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로서 혈과 육에 속하여 흙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어도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땅이 바로 개예요, 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썩을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이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우상숭배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둘째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기회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랴. 이 땅에 이 기회에 사는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썩을 존재, 흙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짐승에 대해서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 뱀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들짐승이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 뱀이 여자에게 말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어떤 뱀이냐? 그랬을 때 이 뱀은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지기로 행하고 고라의 팩을 따르는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을 이성 없는 짐승, 헬라어로 말씀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자들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미혹하는 복음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짐승,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악한 자가 바로 뭐예요? 짐승이에요.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악한 자들 바로 거짓 선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짐승이에요. 이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자들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한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로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복 네 번째, 주님이 시인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시인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 그게 있을 때 주님도 시인하겠다. 그럼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33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먼저 주님을 시인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도 나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그때 가서는 내가 인정받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시인하다, 이것을 한번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시인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3670번의 호몰로게. 이 호몰로게는 호모, 누구누구와 함께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동의하다, 계약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고백이 만들어지다, 감사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계약하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마태복음 10장을 전체 문맥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딘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은 잃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목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넷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살며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현재 자기에게 보내주신 자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예요.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일까? 잠언서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냉수한 것을 준다는 말은 충성된 사자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달란트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들이 바로 누군다고요? 이 충성된 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들이.
또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직접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예요. 흰옷을 입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주님이 시인해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